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38절부터 42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음이라.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4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지금 본문을 함께 읽으실 때에 뭔가 마음에 쿵 하고 말씀이 우리를 쿵 하고 두들겨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78장의 시편의 말씀이 78편에 있는 시편의 말씀은요, BC 1446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로부터 시작하여 BC 1010년 이후에 다윗의 통치 기간까지 이르러서 이스라엘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얼마나 참아 주셨는가를 보게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라 라고 그 백성을 일깨우는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은 제가 오늘 짧게 잡았지만 사실은요 1절부터 쭉 78편을 다 읽어야 됩니다. 그 내용이 좀 길어서 우리가 가운데 부분만 읽었습니다마는, 첫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그 백성이 계속 범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선물을 받으면은요 하루나 이틀 가면 마음이 도로 변해버리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물을 받으면 평생 감사하게 여기고 평생을 기억해주고 늘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요 어쩜 이렇게 세대갈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떤 능력 가운데 인도하셨는가를 알면서 어쩌면 그렇게 금방 범죄하고 금방 외면하고 금방 불평하고 막 성경을 읽다가요 어떤 마음이 들까,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에서 물을 마신 다음에 이거 몇 걸음이나 가다가 또 하나님을 배반할까 싶어서요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하나님 배반할까 봐 조마조마해져요. 하나님 막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가다가 또 딴소리를 해야 돼.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얼마나 딴소리를 해야 되는지 이 모습을 보면 와, 변덕쟁이 우리하고 똑같다. 하나님의 선하신 일방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맛보고도 계속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는 교훈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듭된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참아주시되 46년간을 참아주십니다. 아멘. 너무 참아주셔. 초반에 그들이 불평불만하고 불신앙할 때 확 쓸어버렸으면요 그들이 범죄한 대로 쓸어버렸다면 그들은 46년 광야길에 올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그들을 위해서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 거 보면서 할 말을 잃게. 왜 그렇습니까? 역사는 우리를 교훈합니다. 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죄의 본성을 가진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역사를 통하여 너희는 그러지 마라 라고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들은 심판을 자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때 아주 작은 징계만 하세요. 깨닫게 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진행해 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요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야 됩니다. 감격해야 돼. 1절에 보면은요 78편 1절 읽어주세요. 시편 78편 1절입니다. 시작.
아멘.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아삽이 그 백성을 교훈할 때 말입니다.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내 입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율법을 들을지어다. 이 백성에게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이 모든 내가 지금 교훈하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니다. 이거는 무엇이냐? 우리 조상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체험한 바요, 우리에게 전해준 바라. 자, 3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그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계속 전해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요, 5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네, 너희들이 광야길을, 아니 홍해를 갈라 그들로 건너오게 하신 하나님, 400년의 너희의 노예 생활을 끝내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해내신, 뽑아내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가 막혔을 때 홍해를 물벽을 세워버려서 너희로 지나가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것뿐이겠습니까? 이 모든 증거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해라. 그래서 너희 자손들은 이와 같은 죄를 다시 범하지 말고, 조상들과 같은 죄를 범하지 말고. 자, 7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조상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알게 하셨는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할렐루야. 아멘. 네, 왜 지나간 역사를 다시 들려주실까 했더니 그 후손들 또한 이런 죄에 빠질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읽어라, 들어라, 그리고 결단해라. 악의 길 가지 마라. 왜냐? 그들의 조상들이 8절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행위를 했는가가 나옵니다.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즉 조상들 세대죠. 그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하신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우신 일들을 잊지 말고 그 계명과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 우리 앞에서 앞서 나가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완고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 이제 말씀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거절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10절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했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기를 거절했다. 와우. 현장에서 그렇게 함께 하시는데 모세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떻게 이렇게 거절을 할까?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서도 어떻게 거절할까? 무시무시한 거절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요, 사람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집 닭하고 나하고는 약속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인격이 아니에요. 우리 집 돼지하고 나하고는 약속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때 되면 밥 갖다 먹여요. 짬밥. 어떤 사람은 너무 애완동물을 너무 아껴가지고 막 사람처럼 하기도 하는데 그 인격이 없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개 되지 못하는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은 복받는 언약입니다. 아멘. 일방적으로 지키고 베풀고 인도하고 채우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언약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인격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정하시고 계약자. 아우, 세상에 무슨 계약을 이렇게 죄인들하고 계약을 하실까? 그 백성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요?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선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만드시려고 법이 없는 저 우상단지 밑에서 죽어가는 그 죽어있는 영혼들 그들하고는 구별을 시키시잖아요. 너희는 나의 의의 법을 지키라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받은 백성의 놀라운 축복을 자꾸 잊어먹어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10절 말씀 우리를 마음 아프게 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 준행을 거절함.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건 못해도, 크게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거절하는 죄는 우리가 짓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하라는 것만 해도 어디에요? 그걸 못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희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멀리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셨어요. 정말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아시니까. 오늘요, 저는 말씀에 굉장히 설교를 준비하면서 숙연해졌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요. 성경은 어찌 이렇게 은혜의 말씀이 참 보물처럼 숨겨져 있을까?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다고요? 우리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목적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율법 준행하기를 거절했다 그랬어요. 11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기이한 일들을 그들이 잊었도다. 주여. 13절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다 열거하시지도 않았어요. 몇 가지만 그냥 열거했어요. 13절 보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역사를 그들은 잊었도다 그랬어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우리는 참 망각의 동물인지라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와서 지금은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같지만 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은행에서는 돈 내라고 날리고 여기저기서 빚 받으러 오는 사람, 말할 수 없는 환경,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뭔가 인생 정말 이게 이런 결과를 보기 위하여 인생을 살았나 할 정도로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회복됩니다. 네, 회복돼요. 그게 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회복을 맛보고 삽니다. 아멘. 죽을 것 같아도 죽으면 안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버텨요. 뭘로? 믿음을 붙잡고 버텨요. 버텨요. 버텨. 막 인내라는 고상한 말 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막 버텨요. 난 좀 버텼어요. 난 좀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불평하고 울면서 버틴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버텼어요.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버텨서 핍박이 오고 환난이 오고, 왜 신학교를 왜 가냐, 막 별별 소리를 다 듣고, 막 어려움이 오고, 말도 안 되는 그 부자가 됐다가 거지가 됐다가 연연히 이 시대에 욥이 따로 없다. 제가 제 삶을 돌아보니 죽음 앞에도 갔다 왔잖아요. 6개월 남았다고, 이제 자녀들 끝내야 되는 인생이구나. 끝장이 날 30대가 있었는가 하면, 그 부자로 살아서 떵떵거리고 그저 어디로 가나 막 회장님 막 이런 때도 있었는가 하면, 이게 뭡니까? 몸 하나 뉘어 잠잘 자리도 없어가지고 쫓겨가지고 전라도 땅까지 내려오는, 정말 이게 거지가 따로 없네. 이런 아주, 그래, 하나님께서요, 그동안에도 그런 중에서도 공부를 하게 하시고 사역지를 가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충성했으니까 반대급부적으로 뭔가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소리.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교만함과 저대로 뒀다가는 안 되겠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여간 믿음만 변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오늘요, 본문을 보면서요,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못된 짓을 다 하고 못된 거절을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남겨주셨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으시더라. 그럴만해서 그러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 우리에게 있는 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갑시다. 홍해를 가르시고, 아니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어떻게 변해? 나는 사람들이 너무 변해서 너무 속상해요. 왜 변할까? 정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죽을 자리에서 살려줘. 저도 가끔씩은요 깜빡깜빡 할 때가 있어요. 죽음 앞에 갔다 온 사실을 가만히 잊어버릴 때도 가끔은 있어. 그럴 때마다 정신이 뻗떡 나요. 오늘 밤이라도 부르실라나? 네 사명이 이제 끝났다. 내가 다시 살려준 사명, 생명을 연장해준 사명 끝났다. 가자. 그러실라나? 그렇게 정신이 버떡버떡 날 때도 있긴 해요. 그렇지만 말이에요,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처럼 지나올 때에 그 물들이 양쪽에 벽이 돼가지고 그 사실을 어떻게 잊어버릴까요? 세상에 홍해 저편에는 애굽 자기들이 노예로 살던 그 나라가 있고, 홍해 이편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인, 그걸 왜 잊어버리냐 그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는요 왜 그럴까요? 기억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뭐가요? 대적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래요. 금세 감사를 잊어버려. 홍해를 가르고 너희를 마른 땅처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이지 아니하냐 너는 잊어버렸다 또 그러셨어요. 14절에 보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낮과 밤에 너희를 인도하신 하나님. 엄마 그걸 왜 잊어버릴까? 왜요? 어둠이 오면 불을 밝혀 그들을 춥지 아니하게 하시고 짐승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불로 막으시고 불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밤낮으로 경험하면서 왜 잊어버릴까? 참 우리는요 우리는 이상한 존재예요. 앞만 봐도 이상한 존재예요. 여러분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여호와의 그 귀한 역사하심을, 그 은총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하는 행동을 보면 안다 그 말이에요. 왜입니까요? 불평불만하더라 그 말이에요. 보십시오.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어 너희로 물을 마시게 했던 그 여호와의 역사를 너희는 잊어버렸다. 아니 그걸 왜 잊어버릴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각 개인과 가정에 우리 교회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이거는 뭐예요? 은총을 배반한 자가 되는 거예요. 16절 바위 위에서 물을 내사 시내처럼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는 보고도 잊어버렸도다.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억하지 않을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17절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요 지금까지 16절까지 어때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7절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18절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했도다. 이렇게 18절 읽어봅시다요. 78편 18편이요. 시작.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세상에, 아니 홍해를 갈라 건너올 정도였으면 뭘 주셔도 감사하고 어떻게 인도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갈 것을 믿어드려야죠. 그렇잖아요. 저는 가끔씩 조금 바보 같을 때가 있어요. 고난이 오고 막 하나님 앞에 울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이 와요. 그래도 이래요. 마음 저 깊은 곳에서 어찌됐든 하나님은 나 버리시지 않아. 이 길도 지나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새 날을 주실 거야. 그래 거기까지 인내하자. 버티자. 기도하며 난 버텨요. 인내? 그런 고상. 내가 믿음이 좋으니 인내해야지. 그냥 설교하려고 단어를 쓰는 거지. 솔직한 말은요 저는요 방법이 없어. 그냥 버텨요. 버텨요. 여러분요 그러면 좀 불평불만 하지 말고 버티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막 이제 막 하나님 뭐 더 주셔야죠.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 말에 끼지 말고
그래도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아이고 그러지 말아봐. 홍해를 건너올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셨잖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어. 그 한마디를 못해요. 그 정도의 믿음은 있어야지. 그냥 듣고 맞아 하나님 왜 그러신다냐. 이게 같이 범한 거요.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읽을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종을 아는 자들이 야야 조용히 해라, 하나님 들으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 그 노예에서 군대로 싸우는 것도 아니고 바로를 그냥 굴복시킨 하나님, 그 은총만 생각해도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지. 아니 그만 한마디를 못했을까? 어찌 다 같이 한 길로 다 그냥 하나님을 의심하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나를 의심하고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준행하기를 거절하고. 아이고 주여,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 모르겠어요?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과정일 뿐이에요. 지나가요. 믿음으로 버티면 믿음이 이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의 후손과 자손들도, 오늘날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도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들이 18절에 너희의 탐욕대로 음식을, 그래서 이걸로 되겠느냐고 음식을 우리를 굶겨 죽이려고 데려왔느냐 막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그걸 시험하는 거였다 그래요. 하나님을 왜요? 하나님을 믿었으면 돼요. 굶게 하셔도 아멘, 먹게 하셔도 아멘. 그럼요, 기다려보는 거요. 왜? 내가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것 나만 들어요? 누구도 들으셔요? 하나님 듣고 계시잖아요. 더 잘 아시죠. 왜? 오장육부를 누가 지었는데? 하나님 지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믿음이 아주 이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만 아주 작은 것부터 세세히 세포, 관절, 연골, 조직 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게 해버려야 돼. 이게 하나님 앞에 안 준다고 난리를 쳤다는 거요. 19절을 읽으려 치면요, 정말 우리가 얼굴이 빨개져요. 왜 얼굴이 빨개지냐고요? 그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어쨌다는 거요? 얼굴을 치켜들고 하나님 앞에 그냥 대항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광야의 메마른 땅 위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없는 볼모지, 바람만 휘잉휘잉 날리는 푸른 풀도 별로 없는 이런 광야에서, 광야까지 우리를 몰아내갖고 여기까지 데려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식탁을 차려주시겠냐? 얼른 보면은 그 말이 그들의 불평이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안 맞아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러면 생각으로 믿고 마음으로만 믿고 현실적으로는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뭘 보면 알아요? 바로를 이겼어요. 할렐루야. 바로를 이기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들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음으로만. 여러분 그런 거 알아요? 이방 종교는 거의 다가 사람의 생각 속에서 나오는 종교들인 거 알아요? 형상은 무슨 모양 만들고 무슨 모양 만들고 해봤자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어요. 자기들의 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처음부터 실제적입니다. 볼까요? 하나님 어떻게 로마서에 뭐라고 했어요? 천지창조하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의 실제의 모든 것을 보여주신 하나님이시죠. 현장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보세요. 그 현장에서 홍해를 지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난 저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정말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메마른 광야에서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실 뭐가 있겠냐? 앞만 봐도 바람만 휙휙 불고 모래바람만 불고 돌뿐이고 물도 풍성하지 않죠. 푸른 나무도 있는 것도 아니죠. 마늘이 있는 것도 아니죠. 잡아먹을 동물 육식이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 여기다가 밥상을 차려주신다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19절을 읽으면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우리도 가끔 우리도 그러지 않은가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이만큼의 어떠한 일이 될 만한 원인조차 보이지 않을 때 뭐가 있어야, 사람 말이 있잖아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소도 비빈다는 말이 있듯이 뭐가 나올 만해야 거기에서 뭐도 만들고 뭐도 만들겠다 그런다는 거죠. 광야를 쳐다보니 물 고요 물 찾는데도 너무 힘들 정도로 정말 메마르고 바람만 휑행 불어대는 이 모래밭에서 하나님께서 뭘로 다 재료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재료가 없다. 그러니 무엇은 우리에게 밥상을 차려주겠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19절에. 그런데 20절부터 보면은요,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고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이에요. 예? 떡도 뭐냐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니까 하는 말이 비아냥거린 거예요. 하나님을 비아냥거려. 반석을 쳐서 물을 또 내셨으니까 능히 떡도 만들어 주겠고 고기도 예비하셨겠구만, 이렇게요. 믿음으로 하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 다시 읽어보실래요? 자,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비하시리아가 뭐예요? 하시겠냐 그거예요. 그래, 어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다 치자. 그러면 어디서 뭐가 나와서 떡도 만들어 내시겠냐? 아무것도 없는데 고기도 만들어 내시겠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아무런 재료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저는요, 우리가 이렇게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백성이 볼 때 무슨 어디에 밀이 좀 나 있고 어디에 막 들짐승이 많아서 저거 잡아서 저기 그 있잖아요. 마사이족이나 뭐 어디 족 그런 사람들처럼 하살로가 툭 잡아다갔다가 저 식탁을 차리고 이렇게 그들이 볼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광야에 휙휙 모래바람만. 우리도 이스라엘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땅에다가 스프링쿨러 물 호수를 심어놓지 않으면요 풀 한 포기도 안 나요. 어쩌다 막 이끼 같은데 그걸로 풀이라 그러대. 아이고, 세상에 한국은 푸른 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 척박한 땅을 그들이 보면서 그래? 어디서 떡을 만들겠냐? 어디서 고기를 내겠냐? 하나님을 비아냥거렸다는 거예요. 어우, 난 이걸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는 거에 막 얼굴이 빨개졌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듣고, 자 21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22절 읽어주세요. 시작. 보세요, 분명히 그랬잖아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들의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믿지도 아니하고 그들을 거기에 반드시 구원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아니해요. 그냥 자기들이 본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23절부터 그러나 주께서 여호와께서 궁창을 명령하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할렐루야. 보십시오,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어디 있나? 문제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무슨 일까지 해주실 수 있다라는, 무슨 일이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죠. 만나를, 그들은 뭐래요? 뭐해서 누구 떡을 만들어 주겠냐? 왜 봐라, 밀 한 폭이라도 있나 말아라고 하나님을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런데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궁창에 명령하여 만나를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냥 비같이 내려 먹이셨고 하늘 양식에게 그들에게 주셨나니 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으며 그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보세요. 그냥 주신 것 떡 갖고 싸울 정도로 주신 것이 아니고 충족히 주셨도다. 아멘. 야, 그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보십시오. 26, 27절에서 뭐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고 권능으로 남풍을 바람을 일으키시고 27절 먼지처럼 먼지를 일으킨 게 아니라니까요. 27절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날아가는 새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그들에게 내리셨도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아닙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자, 28절 29절 읽으십시오. 시작.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아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아요? 그 불평, 저 같으면요 불평하면 에이 모르겠다, 줄 것도 안 줘버릴 것 같아. 주려고 계획했던 것도 에이 그만둬라 그만둬 이렇게 할 것.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어라. 예,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그 땅에 보내서 그들을 심히 배부르게 세상에 그리고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30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메추라기 고기를 질질질질질 씹고 있으면서 입에서 아직 만나 떡을 먹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서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며 왜 그랬는가 하니 30절에서 32절을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보십시오.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들이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 그냥 만나를 씹어먹고 메추라기 고기를 씹어먹고 있으면서 32절요. 읽읍시다. 시작.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자기들이 지금 씹고 먹고 충족히 누리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께서 뭡니까요? 광야에 식탁을 차려주신 것을 어마어마한 식탁이잖아요. 200만 명이 장성한 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200 어린아이 노인 따라온 이방인들까지 있었다 그랬어요. 200만 명이 그 광야에서 배불리 먹고 아이고 배불러라 아이고 배부르네 그만 먹을래 이렇게 할 때까지 먹었다는 거. 광야에 식탁을 차려도 보통 식탁이에요? 어마어마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신 거죠. 아멘? 아멘이고 말고요. 아멘이고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광대하신 하나님을 제발 축소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이 밴댕이 속 같다 하여 하나님이 밴댕이 하나님이냐? 아니에요. 광야에 그 넓은 광야에 그 많은 백성이 다 먹고 배부르도록 원대로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너희의 입에 아직 떡과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는데 그걸 씹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범죄하여 그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그 기이한 일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31절요.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고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서 엎드려 뜨리셨도다 그랬습니다. 33절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여러분,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다른 말 할 것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큽니까? 우리가 하나님 위해 충성한 게 더 큽니까? 말할 것이 없어요. 말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감동적인 말씀이 어떠한가를 또 봐야 합니다. 어떠한가 하면은 38절이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38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몇 번이요?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우리에게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홍해 건너왔는데 아이고 홍해 건너면 뭐해 거기서 불평하고 그래.
이것들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싹 쓸어버렸으면요, 아무도 뭐 안 남았을 거예요. 하나님 또 참아주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의 조상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신가?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끝없이 보여주고 체험시키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왜 그렇게 여러 번 범죄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앙하는데도 왜 우리를 쓸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분노를 다 우리한테 쏟지도 아니하시고 여러 번 돌이키시며 여러 번 긍휼히 여기시는가? 39절에 답이 있습니다요. 자, 3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이 부분 때문에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우리의 죄는 우리가 그 죄값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쓸어버림을 당해도 말할 건덕지도 없는 연약한 죄악의 찬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대로 갚지 아니하신 이유가 뭐냐면, 한 번 멸망시켜 쫙 쓸어내버리면 다시 돌이킬 길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연약한 육체를 가진 자이며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우리는 바람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신다는,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한 번 멸망에 던져지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인생길임을 아시고 참아주신다는 거, 참아주신다는 거. 저는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하시고 우리로 오늘 듣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이는 오늘 우리 여기 이 자리에 버틸 자가 아무도 없어요. 유튜브 예배를 통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요,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할 것 없어요. 참고 또 참아주시는 하나님. 40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반항하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와,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해도 이렇게 여러 번인데, 밤낮으로 눈만 뜨고 나면 그 많은 백성들이 여기서 이 소리 저기서 저 소리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고백을 했을까요? 그렇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았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그와 같이 이방의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그들에게 온전히 서 있지 못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다시 옛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고 일어난 사람의 역사를 보고는 와, 그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랬다가 또 자고 일어나면 잊어버리고 또 불평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들이에요. 여러분 40절을 우리의 삶에 한번 입력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다가 한번 갖다 대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여 죄의 길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인도하시고, 수많은 내가 너희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수없이 우리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의심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게 함이 몇 번인가. 이 말씀을 들을 때요, 그래,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 슬프시게 하는 일이 더 많았겠구나. 더 많은 그 사실이니까요. 41절은 우리의 오늘 우리나 그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거예요. 자, 41절 봅시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랬던 불신앙적인 것, 불평,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것, 내 힘으로 뭐든지 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믿지 못했던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들이 돌이켜라는 게 뭐예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나 하나님께 대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은혜의 자리에서 돌이켜버린다는 문제예요. 이게 뭐예요? 뒤따라오는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방향을 돌려버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길로 이렇게 따라가고 쫓아가야 되는데 자꾸 가다가 뒤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거듭거듭 여러 번 반역하고 시험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노엽게 우리가 하였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이 얼마나 있냐, 몇 번이나 되는가. 왜? 그 후손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42절 그들이 그의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우리 각자 개인과 우리 가족과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미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그들이 기억지 아니하였도다. 그때의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의 표적들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뭡니까요? 10가지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 43절부터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노예로 삼고 대적하는 하나님 대적자 애굽에게는 어때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데 여러분요, 51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서 모든 장자하고 함의 장막이 있는 그들의 기력에 처음 것을 치셨다. 그런데 52절 가면은요, 그 와중에, 자 52절 읽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보십시오. 애굽은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여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은 양같이 양떼처럼 인도하여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여 내셨던 53절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너 나 없이 다가와 네 거 내 거 구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될 일이요.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받고, 아니 이 말씀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요 여러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기억해라. 왜요? 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까? 왜요? 뭐 때문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왜 내렸어요? 아니 목적이 있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놓으라고, 내 백성 내놓으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나오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위하여 원수는 어떻게 했다? 대적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재앙을 내리셔라도.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양떼와 같이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여러분 그냥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너도 다니고 나도 다니고 뭐 그러니까 그냥 아주 막 이렇게 그냥,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철저히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원수는 대적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양처럼 인도하시고. 할렐루야. 53절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그랬어요. 54절은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멘. 55절은 가나안 7족속을 쫓아내시고 약속하신 땅을 그들에게 주어 그들로 분배하여 그 땅에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여 감사합시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보호하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아멘. 광야에 홍해가 있어 못 지나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십니다. 아멘.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십니다. 아무도 돕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일으키셔서 만나와 메추라기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저는요 가장 하나님의 큰 은혜가 뭐냐면, 너희가 불어버리면 없어질 돌이키지 못할 인생의 연약한 존재들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희에 대하여 참고 또 참아서 너희가 나를 인정하고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고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를 내가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반항치 말고.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너희의 조상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패역하고 완악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시험
시험하고 반항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거 뭐래요? 우리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반항치 말고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을 기억하고 자랑해라.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해라. 아멘. 그게 뭐예요? 전도예요. 우리의 거듭된 거듭된 죄 뭐예요? 마음과 생각의 죄악과 행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거듭된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한번 멸망당하면 이 땅에 이 삶에 돌아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우리를 참아주신 것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네, 견고히 붙잡으십시오. 난 인내의 믿음, 인내 고상한 말 안 써도 괜찮아. 버티세요. 어려움이 왔습니까? 버티세요. 반드시 구름이 거칠 날이 옵니다. 구름이 거칠 날이 와요.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은혜를 견고히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견디며 나아가면 하나님의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는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는 양처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를 왜 참고 참아주신 하나님, 뭐 하면 돼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감사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도 못된 우리를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고, 어리석은 우리를 또 기다려주시고 돌아보면 부끄러운 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인격 대우해 주시고 참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못지라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실 일에 우리의 삶을 드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들, 그 은혜 잊지 않게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리